살면서 배를 잘 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를 잘 타야 된다. 무슨 얘기냐? 배를 영어로 shi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hip으로 끝나는 말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그 릴레이션십이 프렌드십이 되고 더 나아가서 파트너십이 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릴레이션십은 그냥 관계만 있는 거고 프렌드십은 친구가 되는 관계고 파트너십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회사도 그래서 다닐 때 인턴십보단 멤버십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속에 있을 때 쇼맨십 같은 거 말고 리더십 보여주고 그러면은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배를 잘 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잘 타야 되는 배는 뭔가 그랬더니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서 가만히 있으시는구나. 쉽이 배거든요. 워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고 왔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리더십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더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회사 경영자, 사장님이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립니다. 뭐냐면은 후계자를 잘 길러내는 것.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데 그 다음 때에서 망쳐버리면 자기가 이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대에 뭐 갑부가 되어도 한 대만 지나도 다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속적으로 이게 갈 수 있게 털을 닦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없는 가운데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서 다 망가뜨린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럴 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 목사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덕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들을 사람들에게 쓰는데 누구에게 썼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자기와 같이 일했던 동역자이자 자신의 아들이자 또한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되잖아요.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시대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시대가 끝난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죽을 날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한 게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또 디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끝나도 사도들의 이렇게 죽고 순교하고 끝나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의 할머니, 어머니가 다 신자였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거의 수족같이 쓰는 아주 가까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누굴 보냈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함께 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을 보면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주로 보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서 이 디모데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지,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인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리더이자 또한 우리 스스로가 또 배워야 될 사람으로서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1절과 2절에 간단한 인사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첫 구절에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싶겠죠.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우리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다니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하고 하게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하게 네가 가르치고 막으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아닌 교훈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미드라시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드라시는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전통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드라시보다는 주로 탈무드를 많이 아는데 탈무드는 좀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 때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요. 구전으로 내려오기는 뭐 기원전 300년부터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중세 때 만들어졌다. 한 500년 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고 미드라시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미드라시를 몇 권 읽어봤는데 미드라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일종의 주석서 같기도 하고 일종의 야사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면서 승승장구하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반지에 글귀를 하나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이 문구를 딱 보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만한 문구를 좀 넣어달라. 그리고 또 뭘 넣어달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럴 때 그 문구를 딱 보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 하나에 문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갈 텐데 그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또 용기를 잃지 않을 말을 넣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여기 한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새겨놓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으니까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교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미드라시에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뭐 어떤 왕의 그죠? 아들들 중에 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뒷얘기, 뭐 사라의 뒷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마치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 같고 뭔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 그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성경하고 성경이 아닌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책을 많이 읽어도 진리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제 방에 3면이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서하는 거 이렇게
그냥 사다 놓고 꼽아만 놔도 마음이 괜히 뿌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책도 안 읽으면서.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책을 막 벽에다 많이 꼽아놨는데 보면 뿌듯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읽어야 되는 책, 내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이 자꾸 이런 다른 얘기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꾸며내려고 한다든가, 부풀린다고 한다든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자신들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성경을 니들 마음대로, 니들 멋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 번을 지적을 해줬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꼭 뭐 미드라시 아니더라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소우화만 들어도 우리가 가끔씩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아 거기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를 봐도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고 잠언서에도 나왔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전에 한번 잠언서를 쭉 살펴봤지만 잠언서를 이렇게 제대로 안 읽으면 다 뭐만 기억나요? 그런 얘기들만 기억나요. 한 구절씩 있는 것들만. 근데 잠언서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간절히 바라라. 예. 잠언서 맨 끝에 뭐예요? 지혜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여인으로 표현한 이 지혜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라. 복음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돈 버는 지혜, 뭐 처세술 지혜 이런 건 나오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비슷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의 우화, 세상의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헛거가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실패를 했잖아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반응이 없어서 예.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화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끝에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앉아서 듣는 분들이 돌아가서 뭐만 기억을 해요? 그 얘기 재밌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걸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미드라시로 말씀을 막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영혼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상의 지혜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만 참된 진리가 아니면 어디에 접근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두들기는 건 오직 복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로다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막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이나
그런 걸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 설명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처음에 교회가 이 교리를 확립할 때도 그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왜 그랬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저는 유니테리언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으련다. 그거는 성경에 나온 걸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응?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으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물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를 가끔씩 들잖아요. 우리 삶의 경험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이렇게 방향지시등 같은 거예요. 지시판, 그죠? 간판 같은 거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걸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라. 이웃이 뭐예요? 참된 이웃은 남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을까?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잘못된 거다. 뭐 그걸 은혜를 받으면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본래 하시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비스듬한 거 이렇게 너무 밝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드라시나 이런 거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막 포장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교훈을 하다 보면 결국에 어디로 빠져요? 우리나라 말로는 삼천포로 빠지는 거고 오늘 성경에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이런 것은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변론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말싸움을 일으킨다. 그런 것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묻거든 대답할 수 없으면 그냥 이 말씀만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초신자들이 물으면 불신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시리즈를 했잖아요.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걱정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이유는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바로잡아 주라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걸 물을 때는 글쎄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요즘은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예수 못 믿는 저 삼국시대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라면 질문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가 아니고 뭐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전 세대에 살다 죽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너는 그걸 핑계로 왜 지금 기회를 버리려고 하냐?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구원의 줄을 내미는 그 손길을 왜 안 붙들고
그죠? 날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막 줄을 내려 주시는데, 저기 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저 사람들하고 의리가 있어서 저는 그냥 저들과 같이 가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변론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교회에서 리더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미드라시 같은 걸로 얘기했다면 당시 헬라 애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신화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뭐 이런 신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헬라클레스 같은 사람도 있는데, 헬라클레스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이에요. 이렇게 신이 내려와서 인간 여자랑 결혼도 아니죠. 거의 겁탈을 해서 뭐 이렇게 몰래 연애를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데미갓이라고 불러요. 반신이라고 그러죠. 반신. 이런 신화들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는 그 최고의 신이라고 부르는 제우스도 아내 헤라를 두고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 자식들을 낳아요. 따지고 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 그런 콩가루 집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숫자를 쉬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신이 왜 많아지냐면 이야기에 이야기를 누가 덧붙여요. 덧붙이고. 그래서 인구가 그 그리스 로마 인구 정도만 돼서 그 정도 나온 거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 수도 없고 정리도 안 된대요. 인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도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도 인도에 신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새로운 신이 들어왔구나. 누가 너를 믿는지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전형적인 인본주의 내러티브예요. 인본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신화 속 이야기에 이렇게 성경과 유사한 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초의 신이 누구냐면 카오스예요. 카오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세탁기, 카오스 세탁기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이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탁기가 일정하게 패턴으로 돌면 세탁물이 이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피기 어렵고. 그런데 이게 막 제멋대로 돌아가면은, 그죠? 어떤 규칙도 없이 돌면 안 꼬인다. 뭐 그래서 만든 세탁기가 카오스 세탁기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카오스가 처음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카오스가 아이들을 낳는데,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신이 대지의 신 가이아예요. 그리고 뭐 타르타로스, 에베로스 뭐 이런 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오늘 오전 설교에도 들었지만 비슷한 게 보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혼돈 이게 뭐냐? 카오스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손은 누구 같아요? 헬라클레스 같은 거예요. 힘세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뭐가 됩니까? 예수님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동정녀 마리아랑 사귀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유일신 사상, 그죠? 삼위일체의 유일신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이 다 어디서 반론들을 가져왔겠어요?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서.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적 결합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난 도저히 나는 그런 회개망측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그걸 믿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같이 살아요? 예? 그 어떻게 하나님이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미혹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것.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변론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막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상한 짓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짓으로 이단들이 설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뭐 저만큼 이런 미드라시니 고대 근동 신화들이나 뭐 하다못해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걸 뭐 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신학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상하게 세상의 걸로다가 성경을 막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한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학자들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번성하고 글로 돌아서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여기 유일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얘기들이 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설화들이 엮이면서 성경에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책인 거예요. 설화예요, 설화. 종교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갖자고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신학이 아니죠. 고고학이나 종교학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학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 말씀 외에 더 참된 진리가 없다. 항상 그렇게 대하셔야 돼. 다른 걸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은 항상 뭘로만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이 뭐였냐?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많이 하는 게 어느 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항상 그런 건 주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폭발물 처리반들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걸 잘 다루고 처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들고 막 가져오면 안 돼요. 사실 이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여기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옛날 뭐 관주 성경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은 안 듣고 그거 읽어보면서 그죠? 저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들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톰슨 관주 성경 이렇게 딱 보면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러면서 이게 제가 주일학교를 가리키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을 막 가리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본질을 질문 안 하고 뭔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 같은 거로다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그 그림은 목사님이 그리셨어요? 얘하고 쟤하고 얼굴이 좀 다르네요. 왜 예수님 얼굴이 지난번 얼굴하고 이번 얼굴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이거 전부 없애고 지금처럼 그냥 말로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그림을 가리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해를 빨리 도우려고 하는 건데
말씀의 그 본 의미는 안 듣고 뭐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하면서도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창조의 의미,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 창조라는 게 그죠? 나누고 구별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 이걸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궁창이 그런 뜻이었던가? 이러고 돌아가셔서 궁창이 뭔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궁창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 일주일 동안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 자녀들한테 복음 가르쳐 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잘 듣고 질문의 방향도 잡아주고 네가 하는 질문은 본질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엉뚱한 질문이고 쓸데없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질문이다. 이렇게 안으로 집중이 되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말씀의 본연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자꾸 옆으로 퍼진다. 이걸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 그렇고 선교할 때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 이걸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져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니까 뭐래? 아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어. 알아서 해. 난 얘기했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중심이 제대로 서 있나? 내가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고는 읽는 건가? 맨날 성경은 읽는데 덮고 나면 기억도 안 나고 자꾸 엉뚱한 구절만 엉뚱한 얘기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오늘 성경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갖는 거,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져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어서 새 창조가 일어난 청결한 마음,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거, 거짓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삼위일체, 막 기독론, 뭐 속죄론, 뭐 천사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복잡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진짜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마귀가 공작 깃털 막 꽂고서 그죠? 공작 깃털 자랑하는 것 같은 신앙일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책, 학자들 온갖 지식으로 포장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런 걸로 표현되지 않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양심을 품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 들춰내고 밝히고 지적하고 꼬집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이들 사랑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3번이나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용서를 하란 말이에요.
70번씩 7번 하래. 그게 몇 번인데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한 번 하면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중인 거지 용서했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땐 그때 용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회개도 어때요? 그때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때요? 지금도 회개하는 중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중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때 회개했으니까 또 뻔뻔하게 고개 들고서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말 끝났는데 뭘 또 얘기를 하세요. 그걸 사람 사이에도 그럴 수 없는 거고 신앙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질문에 빠지면 안 되고 본질을 다가서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아주 명료하게 나온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전해줘야 될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걸 왜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충실한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이 퍼지고 복음이 혼잡해지고, 그죠? 네. 전도가 막 망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똑바로 가르치시면 돼요.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왜 믿으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 갖고 선한 양심으로 살으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선한 양심만 갖고 살면 되냐고. 예수 안 믿으면 선한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너는 사랑할 수 없다.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거를 네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붙드시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그죠? 복음의 혼잡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건져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정읍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